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번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비밀 세 번째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권세가 있는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말씀의 권세가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역들은 참 마음에 남는 이런 사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야기겠죠. 청년부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이 들어왔어요. 무슨 부탁이냐면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이번에 우리 딸이 이 수련회에 제가 정말 억지로 겨우 끌고 가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제 이단에 예전에 좀 빠졌었다가 다시 거기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회심하고 주의 딸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인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럼 목회자는 이런 부탁이 들어오면 언제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이제 영적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 참 많이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날 수련회에 들어가서 이제 뭐 낮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에는 그 당시에는 매일 성령 대망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성령 대망을 하는데 제가 그때 찬양을 인도하던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다른 거 말고 보혈 찬송 많이 불러라. 보혈 찬송 많이 불러라. 이렇게 해서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힘도 빠지게 그냥 너무 많이 불러서 아니 내가 어느 정도 부르라고 했지 너무 많이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기억이 나요. 근데 하여튼 1시간 이상을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혈 찬송 1시간 이상 부르면 거의 진이 빠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이 그날 많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찾아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자매가 저 뒤에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 중간중간에 그 자매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탁 째려보는 얼굴, 여러분의 눈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째려보면 뭔가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째려보면서 내가 괜히 여기 엄마 때문에 와가지고 그 고생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찬송도 하나 따라 부르지 않아요. 이제 성령 대망회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성령 대망회가 한 8시에 시작한 것 같은데 12시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길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가 돼서 이제 각자 숙소로 11시 반인가 하여튼 숙소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와 소리가 하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른 청년 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을 다스렸던 흑암의 권세죠.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우리가 2부 성령 대망회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매도 그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 다음 날 두 청년들에게 간증의 시간을 두어서 간증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악한 이단의 영이 이렇게 물러가는 거, 사라지는 것 같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예배가 참 능력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중간에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해서 딱 귀신 떠나간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은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부모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을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숨어가면서.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을 냈던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했다는 걸 어저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렇게 꽉 짓누르고 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저께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누려졌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두 청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3세계에서 사역할 때, 남미에서 사역할 때는요, 진짜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도 보여지고, 어떤 땐 예배드리다가 귀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미친 사람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와서 제1세기 호주에 와서 보니까, 진짜 귀신이 있는가? 진짜 귀신의 역사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귀신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3세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1세계에는 귀신이 없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세계건 1세계건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결국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길, 그 길로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은 1세계도 마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멜번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멜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몇 년 동안 선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멜번의 날씨는 아주 죽여준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정말 죽여줘요. 세 번째가 있어요. 멜번에는 우울증도 많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울증이 있어야 될까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여기 오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귀신의 세력이 더 교묘하게, 더 간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져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마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역사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귀신과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요 당연히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귀신의 세력이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결국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인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전문 용어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기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한번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기꾼의 특징이 있어요. 사기꾼은 안 사기꾼 같아요. 그런데 안 사기꾼 같은 정도로 그 사람한테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기꾼은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기꾼의 말이 믿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해도 이 사기꾼의 말은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알았다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안 사기꾼 같으니까 당하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것은요 아주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미끼를 주는 것과 같아요. 잠시의 쾌락과 향락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때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왜 그때 어리석었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그때 열심히만 살았던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 방향이 맞아야죠. 목표가 맞아야죠. 방향도 목적도 어그러진 것에 인생을 올인했다가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살다 보면서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후회, 저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염려가 있기도 하고요,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확 붙들고 지 멋대로 이곳저곳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 후회해,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해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에 매어서 종로로 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두 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 있는 말씀과 함께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함께 임했다고요? 권위 있는 말씀이요. 말씀의 권위와 함께 임했어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한 90% 정도가 문맹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처럼 성경을 읽어서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라 귀로 구전으로 듣고 이해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변사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청중들은 그걸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한 명이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아주 구조를 머리에 외울 수도 있게 짜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구조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의 교훈에 놀랐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교사들과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날,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 자리에 온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설교 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날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왠지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캐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의 해답을 나에게 탁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막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인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요, 거기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나누다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떼요. 떡을 떼는데 갑자기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 그때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권세 있는 자의 말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2절을 27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실은 이 말씀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자기를 드러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 쫓아낸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얼마나 대단한지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권세 있는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권세 있는 교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이번에 우리 교육전도사가 된 우리 명강현 전도사 있는데요, 명강현 전도사가 똑같이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어려우시죠? 제가 집사님을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누구의 말에 더 큰 무게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분명히 똑같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나 전도사님이 얘기하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권세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지을 때 그때 같이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부여하여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한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경배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떨며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권세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설교가 최주호 목사의 이야기라면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보다 똑똑한 분이 훨씬 많아요. 인생을 더 많은 경험을 했던 분도 많아요.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전한다면 그건 얘기가 틀리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은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 이 말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냥 통로잖아요. 파이프라인과 같지 않습니까? 결국 수원지에서 물이 오듯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 모두는 맞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역사되어지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슈퍼를 갔어요. 지갑을 갖고 갔는데 깜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곳에서 카드를 쓰는 바람에 그 카드를 제 주머니에 놓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온 거예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가 있느냐면요,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있었어요. 메디케어도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카드들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카드가 하나 없었어요. 무슨 카드요? 그 크레딧 카드, 데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데뷔 카드가 없이 다른 카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크레딧 카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 카드를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가 얼마라고 나온 그 요금표에다가 그 카드를 읽는 것에다가 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어프루브드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는 사람 보고 어프루브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를 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크레딧 카드에 제한 액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불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은 수만 불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무한대 액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은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건, 내 옆에 사람이 얘기하건, 아니 5살짜리 꼬마가 얘기하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에 9번이 등장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6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모두 다 슈퍼내추럴한 사건이 벌어질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벌어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70인 전도가 생각났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전도를 떠나는 70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려면은요, 우리 재작년에 의료 선교를 떠날 때 약품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각자 용돈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여벌의 옷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대도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낭에 네 여버릇이나 필요한 거 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적 세계를 안다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챙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다시 한번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샬롬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자, 지금 70인들이 가서 각 집마다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샬롬,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제자들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은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여러 마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람과 파도가 막 흉용하여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칠 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라고 얘기할 때 바다는 잠잠해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들고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오. 야, 이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 좀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네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가서 예수님의 말을 전한다면요, 이 말은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그럼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잖아요.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을 먼저 믿어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희가 믿고 증거하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70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샬롬,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내 가슴에 담고 나아가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 있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얘기한다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됐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제일 중요한 권세 있는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길가밭이 어떤 밭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뿌리면 뭐합니까? 길가처럼 딱딱한 곳에 그 말씀의 씨앗이 던져지고 나니까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예배 자리에 수십 번 수백 번 참석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변화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권세가 떠나간 자리입니다. 저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떠나간 이 사건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많이 봤어요. 마가복음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회당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회당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귀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귀신 역할을 한 제자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베드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가끔씩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 베드로는 심지어는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십자가를 지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야, 주님 십자가 지는 길 막겠답니다. 예.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이 탐나고 그래서 결국 욕심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사람들 중에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 교회가 이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다 실망했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직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를 보니까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면 교회 안에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이 있다. 사단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간혹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귈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부모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정말 성품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학업에 열심이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 라고 얘기해도 잘못된 친구를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지혜는요, 로버트처럼 입력된 프로그램만 지키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과 어디가 사단이 더 역사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사단이 더 역사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상 친구들이죠.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런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면요,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 모임에는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그 안에서 툭툭 불거져 나오면서 나중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역사가 가까이에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사단의 세력을 멸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사단의 세력을 멸한다고 할 때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권세 있는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사단이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게 1단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일단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그래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이렇게 깊숙이 숨어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게 문제예요. 실은 우리 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욕심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게 다 포장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미움이 있을지 몰라요. 원망이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다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 진실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그 앞에 탁 비추어지면 그때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권세 있는 말씀은 사단의 세력을 드러나게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더 센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냈지? 라고 얘기할 때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돼요. 이곳에 만약에 어둠이 있었다면요, 전등만 켜면 됩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불빛이 생겨나면은 그곳에서는 어둠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사단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 자신을 다시 좀 비추어 봐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다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이 생각났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펴놔 주시고요. 자, 이 말은 그냥 읽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한번 곱씹어 보세요. 첫째, 이 말이 왜 들려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의 뜻이죠. 이방인처럼 사는 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렇게 사는 것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직 안 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는 말은 야,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나만 생각하고 승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야, 이젠 좀 신앙에 좀 연륜이 붙고 좀 성숙하면은 인격적으로 좀 깊은 신앙인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누군가를 밉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또 용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단어를요, 현대식으로 다 바꾸면은 우리가 다 걸려든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음란이라는 단어를 바꿔볼게요. 음란은 19금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음란하면 죄 같은데 19금 하면 무슨 생각이 들면 한번 볼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요. 나는 성인이야. 나는 19살을 훨씬 지나서 20, 30, 40, 50, 60 나는 이미 그런 문제, 성인물의 문제는 해결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19금이라고 얘기했을 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금은 19살 이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9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살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인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음란이에요, 여러분, 음란이요.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게 있겠죠.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 네 가지를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욜로, 소확행. 욜로라는 뜻 무슨 뜻인지 아세요? You only live once예요. 네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즐겨라 라는 거예요. 즐겨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즐겁게 즐기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난 즐기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즐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한 번 지나가는 건데 뭐가 더 두렵냐는 거예요. 소확행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욜로나 소확행으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욜로나 소확행으로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욜로나 소확행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의 세속적인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호주는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봤어요. 호주는 2019년도로 국민소득을 보니까 51,888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미 기독교 사회가 다 벗어났어요. 이민지에 그래도 교회들이 서 있는 이유는 이민자라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지 교회 한번 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탕,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을 만약에 욜로나 소확행으로 싹 바꿔서 야 교회 너무 빠지지 마,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인생을 좀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젊었을 때 안 즐기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즐길 것부터 생각한다면요, 어쩌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똑같아요. 어쩌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내 손에 무언가를 잡아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내 손에 무언가를 잡았으니까 이젠 그것을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게 인생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반대예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던 그것과 똑같아요. 맏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랍죠?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함께 있었는데 뭐가 또 부족해?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뭐가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혹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플러스 something, 하나님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 내 삶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권세 있는 말씀이 사단의 세력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폭로하고 사단을 쫓아낸다는 거는요, 이 권세 있는 말씀이 가는 그곳마다 사단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지배받는 그곳이 다 만천하에 드러난다라는 얘기가 만천하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요즘 매일 성경 온라인으로도 나가고 하는데요, 왜 아침마다 말씀을 봅니까? 참 중요한 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도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 안에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한 부분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인지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잘못이구나.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실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설교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혹시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할까?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이 들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저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하면 너는 용서하래요. 누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와서 잘못했어 하고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매번 용서를 합니까? 가슴에 좀 품어둬야지요. 그러니까 꼭 바보처럼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남을 향해서는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이 너한테 나쁜 일을 했을 때 다 참아라 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이거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좀 제발 떠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아르헨틴 친구들을 이끌 학생들을 데리고 파라과이에 이제 선교를 보내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언제나 똑같이 이야기해요. 거기만 갔다 오면 애들이 다 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사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세상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살아요. 거기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사단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고,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가머니설로 아무리 맛있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려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권세는 사용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래,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을 나에게 던져놓고 한번 보세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한다면 말씀의 권세가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서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서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말씀의 권세만 들이대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